막 복음이 전파를 되니까 뭐야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얼마나 요청하겠어요. 우리 조용건 집사님도 이제 인기 강사라 여기저기 막 콜을 하면은 부르면은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교학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0세 이상의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30세 이하,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메시지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청소년 기독교육에 전 세계적으로 이바지하고 계신 평강교회 김혜원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뻑이나 오시만해. 지금 맡고 계신 교구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지금 교회학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네, 역시 교육에 지대하게 이바지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제대로 성경에는 왜 예수님의 30세 이하의 기록들이 이렇게 없는 건가요? 그 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10대, 20대 얘기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12살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논쟁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논쟁을 할 정도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있으셨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천재로 많이 천재. 그렇죠. 우리 예수님 청소년기 되게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본인의 어떤 자서전을 쓰고 막 어록을 막 기록해가지고 얘들아 나 이거니까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로 전달하거라 해가지고 생긴 게 신약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 신약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서화됐는지 그리고 이 신약성경을 누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알면 왜 성경에 10대, 20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는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10대 때부터 제자를 데리고 다녔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제자 되었으면 되는데 이제 공생애가 경험을 좀 해야 되니까.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왜 공생에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삽질을 많이 해요, 제자들이. 막 말하기도 못 알아듣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오순절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는 신약성경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순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AD 70년경쯤에는 사도 요한을 뺀 그 제자들 거의 대부분 순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거를 증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문서로.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을 문서로 하기 위한 필요성이 생겨나게 됐고, 또 하나는 막 복음이 전파를 되니까 뭐야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얼마나 요청하겠어요. 우리 조용건 집사님도 이제 인기 강사라 여기저기 막 콜을 하면은 부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막 여기저기 막 부르면 다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들이 다 못 가니까는 이제 문서로 또 기록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되잖아요. 그 당시 때 로마와 헬라는 좀 살았던 지역이잖아.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문서화하는 게 되게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맞게끔 그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단이 성행했지만 그 당시 때도 이단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것들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들, 말씀들. 그거는 대부분 30대 이후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의 가르침들이나 이적이나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시기 것들만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냐고 좀 물어보기나 좀 하지 좀. 글쎄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들이 이제 그 대예배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록이 어차피 예수님의 기록이 30세 이상의부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성년들을 위한 종교가 아닌가라고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장년 위주의 목회를 한다. 이거는 좀 되게 비약되는 것 같고요. 복음의 첫 대상자들은 성인일 수밖에 없었고 성인 위주의 목회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어떤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잇고 있었던 거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그 전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장년들만으로도 충분히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일단 수입이 저는 이런 얘기가 들었어. 애들은 뭐 수입에 교회 수입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데 돈만 쓰지. 네, 맞아요. 옛날에 이제 인식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와서 깨닫는 거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이 심각성을 이제 좀 어른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을 잘 이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이 인식들이 불과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교회마다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그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럼요. 이루어져야 된다. 성인들에 대한 방향보다는 이제는 청년 비전, 청소년 비전에 예. 대해서 예.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요즘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목회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죠. 전세대 예배라면 이제 성인부터 아이들까지 그렇죠. 다 함께 한 번에, 예배를 그렇죠. 드리는 거. 제가 봐도 그게 정성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딱 인식하기를 이 애들이 이 어른 설교를 지루해서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아이들은 뭐냐면요. 단순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체적인 예배의 분위기와 또 예배의 어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찬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다각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신앙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창기 그 예배 때는 다 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렇죠. 가정교회에서 주제였다가 조금씩 변화가 된 거죠. 그 불편한 점도 많을 텐데 다 같이 드리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울고 그런.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은 있겠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설교가 일단 굉장히 쉽고 복음적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또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나가서 그들만 이부 활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하게 이제 활동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들에 대한 메시지의 버팀목이 어딘가를 좀 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기독교가 성인들만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고 청소년 세대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